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어떤 성도는 얘기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질문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현 세상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으로 악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또한 부모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나 아이를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그야말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또한 음주와 마약, 그리고 육신적 이 쾌락을 위한 향락 문화가 날로 흥황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로 구분되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회개하여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단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며 찾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의 자녀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바로 그들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 세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의 상대,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즉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악의 영임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는 자들을 흔들어서 실족해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 즉 사람과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배후에 악한 영에 의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깜빡해서 바로 보이는 상대인 배우자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우리가 배우자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배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악한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깜빡 속아서 싸움의 상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만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악의 영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았으면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 지고는 우리 말이나 영어는 모두 이렇게 능동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강건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단단히 무장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대적하기는 헬라어로는 스테나이인데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쳐들어오는 적을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과 동시에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 모습은 당시 강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속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자,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이 몸의 아랫부분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 칼을 찼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할 때 이 허리를 동이고는 마음을 성실하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띠를 띠되 어떤 띠를 띠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요한 허리를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흉배. 이 흉배는 우리 신체 중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의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하게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 야,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주어서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하게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낙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 마귀가 거기에다가 참소를 합니다. 야,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고 사단 마귀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의 흉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조금 다녔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 3학년 때 21살 때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이제 자비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아버지 도움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멋지고 재미있게 잘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제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저희 아버님의 비즈니스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 저는 힘들게 조금씩 공부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혼자 살아야 하기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저는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이 밤 청소, 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데 낮에는 아무리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쯤 하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으면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드 수화 및 중고 통벤을 사서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텐트 치고 물건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장사하고 오후가 되면 다시 이제 다 물건을 걷고 텐트 걷어 돌아오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는 이제 다른 장터에 나가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것도 이제 힘들어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나가서 이제 펌프맨, 캐셔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자존심은 남아 있어가지고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걸 참지를 못하니까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마켓, 리코스터에서 일하는 등등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하는 일이 혼자서 이제 술, 담배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자니 너무 고달프고, 이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그래도 유학 간다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창피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 외롭게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한 5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심령이 이제 가난해지고, 참으로 낮아진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아주 갈급한 심령, 이제 간절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은혜교회로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9년에 28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그분을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단단하게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신은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 신던 것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밑에는 이제 징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긴 행군하기에 편리하고 또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싸우다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에 이제 징이 박혀 있어서 굳건히 서 있기에 용이했기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참으로 강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의 방패.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높이가 한 1.2m, 폭이 한 77cm 정도 되는 우리의 거의 전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에게 방패에는 거기다 이제 가죽을 씌우고 물을 묻혀서 이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패는 방패인데 어떠한 방패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 불신앙, 원망, 의심, 염려, 근심 등등과 같은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식욕, 성욕 등등 참으로 다양한 육신의 욕구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유혹,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등등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는 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모든 유혹들을, 즉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불화살의 공격들을 주님께 주신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확고히 서서 어떠한 사단마귀의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유한 이 구원의 확신과 그 소망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얼마나 단단했는지 이 도끼로 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내리치지 않고는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 영화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그 영생의 구원의 투구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할 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할 때 금식하신 후에 그 시장한 상태에서 이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심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다시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가 너를 위하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며 뛰어내리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며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은 예수님께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그 안목의 정욕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무기요 또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검을 항상 잘 준비하고 또한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2017년을 맞이해서 저희 은혜교회에서는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바이블 타임 묵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들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바이블 타임은 저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십니까?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후에 반드시 우리들이 또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3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무장한 후에 꼭 갖춰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했더라도 영적으로 태만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보초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보초가 아무리 잘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보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초는 언제 적에 의해서 죽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후에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우리들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주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하여 주고 방어 무기가 더욱 강력하고 힘이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우리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즉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악의 영들임을 바로 알고 또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들이 잘 무장한 후에 우리들의 영적 전투를 온전히 힘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적 사단 마귀의 그 일당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